여러분도 기도 제목 올려드렸는데 기도 제목이 훗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느헤미야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 제가 말씀은 통일 선교 북한 구원 이런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고요. 저는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다니는 강사가 아닌데 임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좀 당황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찌 청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주제가 통일 선교 북한 구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왔어요. 제가 많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한국 교회에 집회 요청을 받지는 않지만 간혹 이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수요 예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본교회 지키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통일 선교 북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섬기기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총회 우리 교단 총회 GMS 선교사로 1998년부터 일을 했고요.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의 느헤미야를 찾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하고 11절만 읽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쭉 다 읽어도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느헤미야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임재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죠? 오늘날 지금 이런 말 지금 종으로 느헤미야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 우리가 기도하는 거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형통하여 이 사람이 누구죠?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비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간증 중에도 말씀 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은혜를 힘입어서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입어서 뭐 하고 싶어요? 내가 왕의 술관원으로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에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는 소식, 그 성읍 사람들이 가난하고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2절, 3절, 4절에서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에루살렘으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왜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왕 옆에서 술에 관한 한 아닥사스다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이 말씀을 읽고 이왕이면 직업이 조금 좀 껄쩍지근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술관원이 뭐예요? 술 따라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컵에다 술 따라주고.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누가 먼저 먹어봐야 되죠? 그렇죠. 최측근에 있는
비서가 먹어봐야 되니까 느헤미야가 여기 독 있는지 없는지 먹어봐야 되니까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독이 없네요. 그리고 이 술을 누구한테 줍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최측근의 자리가 어떤 자리다? 술관원의 자리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래서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좀 우리하고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반응이 좀 좋지 않은 아이러니컬한 직업인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방 왕이지만 그 사람의 최측근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직업까지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우리를 따지면 왕의 고문 변호사, 왕의 주치의, 왕의 교사, 선생님 이러면 얼마나 폼나겠어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왕의 술관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 봤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고요. 느헤미야는 하갈의 아들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유다 민족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이지만 느헤미야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태어났거든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집권하는 그 땅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저 북한 평양이 고향인데 평양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미국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호주에서 태어나기도 캐나다에서 태어나기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북이 고향인데 북한이 고향인데 가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후손들 많아요. 후손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서 왕의 술관원까지 자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었다 볼 수 있죠. 술 맡은 장관 이렇게 표기했어요. 왜요? 그렇죠. 왕의 최측까지 가려면 장관급이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은 오늘로 따지면 세계 최강국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왕,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푸틴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오른팔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코리안이 있는 게 코리안.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탁월했으면 그죠? 외국인을 데려다가 자기 최측근으로 쓰는데 믿을 만한 사람. 왜요? 여러분 독이 있는지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자리에다가 옆자리에다가 자기 최측근의 오른팔을 두었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이래 유대인.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오른팔이 코리안이다. 중국인 뭐죠? 우리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 코리안이다. 그럼 선교사님도 추방 함부로 안 시킬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하여 물론 이제 하나님의 큰 주권 하에서 느헤미야는 쓰임 받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직업의 귀천 또 빈부의 귀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부어주신 소명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 전문인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전문인.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거는요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사는 우리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크리스찬이 필요하냐면 이런 전문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산업시설을 준비할 전문가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크리스찬.
예배당에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바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느헤미야 같은 크리스찬이 모자라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공부 못해가지고 말이죠. 신학교 가면 하나님의 은행개비요. 그러면 안 된다. 서울대학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크리스찬 전문가들을 길러내야 한 손에는 영성을 가진,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겠는데 이게 뭔지 알아맞히시는 분들, 이게 버섯인데요. 학명으로는 고등귤류라고 해요. 어떤 버섯인지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가까우니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개발한 양태반 화장품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양태반 화장품 잘 모르시죠? 보톡스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주름도 펴주고요. 화이트닝 기능이 있어가지고 검버섯도 제거해주고요. 건선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토피까지도 치료될 수 있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제 호주는 인구가 2천만 밖에 안 돼요. 한국보다 77배나 큰 땅덩어리인데 인구가 2천만 밖에 안 되는데 양이 2억 마리가 넘어요. 그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우리 탯줄 끊잖아요. 그 탯줄에는 전능세포들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보톡스 기능도 하고 화이트닝도 하고 아토피도 치료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좀 약장소가 됐죠? 네, 사실은 제가 개발한 거니까 여러분 보증할 수 있어요. 목사가 뭘 개발했냐고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걸 이제 선물로 드릴 텐데 뭘까요? 버섯이에요. 고등귤류라고 그래요. 어떤 버섯일까요? 독버섯 아닙니다. 네, 네, 잘 모르시니까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아시겠죠? 이거 뭐죠? 팽이버섯. 어떻게 이렇게 잘한대요? 네, 이건 퀴즈가 아닙니다. 네, 네, 팽이버섯이 이게 저 오른쪽에 보시면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먹는 팽이버섯은 자연산이 아닙니다. 저 플라스틱 통에 톱밥이라든지 미강이라든지 그런 배지를 집어넣고 제가 개발한 미생물 세포융합 기술로 만든 균주를 저희가 접종을 해가지고 일정한 온습도에서 자라게 하면 며칠 있다가 저렇게 뭐예요? 예쁜 팽이버섯이 나옵니다. 그 밑에 뚝 잘라서 진공 포장해서 마트로 가는, 롯데마트로 가고 이마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자연산이 아니라 바로 유전공학 기술로 만들어낸 식물 공장에서 자란 버섯이다. 그러면 맛이나 영양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오염되지 않고 자라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버섯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섯은 팽이버섯처럼 안 생겼고 콩나물처럼 예쁘게 생겼죠? 배국빛깔로. 근데 원래는 이렇게 팽이버섯, 팽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자연산 팽이버섯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주고 퀴즈를 내는 이유는 제가 좀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개발했습니다. 다른 데가 뭐 박수도 치는데 여러분 가만히 앉으고. 네. 네, 혼자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농업과학원에 있을 때 같은 팀에서 같이 개발했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수발 들면서 열심히 배워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유일했고요. 서울대 연구들 통틀어서 저밖에는 개발할 수가 없는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감동 어린 눈초리를 쳐다보지 않고 설마 그런 눈초리를 쳐다보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학부, 석사, 박사 학위를 생명과학으로 했고요. 우리 목사님 소개한 대로 한국의 이제 건국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저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했던 과학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는 김진홍 목사님이 두레연구원 장학생으로 저를 이렇게 컨택해 주면서 목사님을 따라 이제 북한 선교에 제 생명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일평생을 헌신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은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총신대 신대원을 다녔던 전도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저희들에게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은 우리 동족을 위한 꿈이었어요. 목사님하고도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바울이 내 동족이 구원받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했던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다가왔고, 저는 북한 선교에 북한 구원에 있는 힘을 다해요. 저는 그렇다고 북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일절 아닙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여러분, 저는 서울시 동대문 4대문 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뒷번호가 1009-319 넣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웃으려고 한 얘기고요. 그만큼 저는 서울 사람인데요. 제가 왜 북한에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됐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지방이 고향이셨던 부모님이 결혼을 하고 서울 상경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큰 공장, 금형 공장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는 만 24개월, 3살 한국 나이로, 그리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는 지금 목동에서 치과하고 있는 뱃속에는 유복자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살에 결혼해서 22살에 절 낳았고 24살 되는 무렵에 동생이 만삭된 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4살이니까 어떻게 몇 살이세요? 하나요. 그래서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24살이니까 주변에서는 애기 지우고 큰아이는 고아원 보내고 이제 어머니 보고 제가를 새로운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동생을 유복자로 낳았고요. 저희 형제를 24살 과부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자로 교수로 만들었고 제 동생은 치과 의사로 만들었어요. 과부가 잘했죠? 네. 그런데 성공한 과부 2다리 쭉 뻗고 주무시던 그 과부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은 뭐냐면 큰아들이 그 호르몬이를 두고 동생한테 부탁하고 북한 선교사로 간다는 말에 어머니는 김포공항에서 엉엉 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됐기에 저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갔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동생이 있었으니까 동생한테 부탁을 했죠. 그렇게 저는 한민족과 젊은이를 섬기는 복음, 우리 오늘 주제가 뭡니까? 복음, 교회, 선교, 그러죠? 그런 것처럼 동일 생명공동체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소년 때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은 준비시켜가지고요, 저를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저는요, 아까 농업과학원도 있었고요, 이렇게 한민족과 젊은이를 섬기는 복음통일 생명공동체 주역으로 준비되어졌어요.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제 고대에서 생명공학 이제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학생신앙운동하고 CCC를 거쳐가지고 우리 교단 SC하고 CCC를 거쳐서 이제 입사한 회사가 있었는데 풀무원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풀무원은 유명한 대기업이죠. 제가 입사할 때만 스카우트 될 때만 해도 아까 그 버섯 그걸 회사에서 하겠다고 저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가지고 충북 음성군 대소면 생극리에다가 큰 유리하우스를 짓고 그렇게 식물 공장을 하려고 이제 저를 스카우트했죠. 저는 풀무원 기술연구소에 선임연구원으로 있었고요. 신우회 회장도 했고 조직위원장도 하면서 이제 저는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에게 먹일 식량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잡수시는 풀무원 두부, 콩나물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우리 선진들이 개발한 건데 그 포장재를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그냥
뭐죠?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두부 이렇게 넘겨줬어요. 맞죠? 어르신들 맞죠? 옛날 시장에서 보면 두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신문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다거나 최근에는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잖아요. 일본은 포장 두부가 있더라고요. 콩나물도 모야시, 숙주나물도 포장돼 있더라고. 그걸 내가 일본에서 다 가져와가지고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풀무원 식구들 다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한 게 오늘 풀무원의 포장 콩나물 두부고요. 지금 콩나물 포장재 두부 유통기한을 제가 연장시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별로 안 믿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느헤미야처럼 뭘 하더라도 끝장을 보고 고지를 점령하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그냥 판두부 말이죠.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주던 시대에 비닐봉투에다 줘서 시대가 아니라 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니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거기다가 맛도 그다음에 영양도 보존이 되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저 북한이 열리면 북한 동포들에게 먹일 음식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풀무원 초창기에 개발하는 음식들이 많아요. 여러분 잡수시는 것 중에 개발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니까 일상의 모든 것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김진홍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한국의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 배재학당 같은 크리스찬 대학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연세대학교는 명문대학이잖아요. 우리 학교도 명문대학입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이니까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연대과기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중국에는 3,800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명문대학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지금 작년 6월 30일부로 종지가 됐습니다. 30년 계약 기간이 끝났고 시진핑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 종신 집권을 하면서 외국인이 설립한 학교를 불허한다. 그래서 작년 6월 30일부로 끝나서 저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 연변과기대는 바로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이었고요.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석사, 학사,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 돈 들여서 비행기표,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헌신해서 와서 봉사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인데 월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월급은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 통장에서 학교 계좌로 가서 학교 계좌에서 저에게 월급처럼 나오는 신용만 하는 거지 한국에 있는 우리 화정충현교회가 보내준 선교비가 저한테 월급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교회가 세운 대학이고 선교사들이 헌신한 대학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거의 홈스쿨링 하든지 아카데미 형식으로 하다가 한국국제학교가 한국교육부에서 만들어져서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사역들을 저희들이 30년 정도 했어요. 어떤 사역을 했냐면 복음전도, 양육훈련,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사역자로 세우고 이제 파송까지 하는. 그래서 30년 저희들이 사역을 했고 학교는 문 닫았지만 저희들의 소중한 보물은 이 아이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화정 충현교회의 소중한 재산은 누굽니까? 건물입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렇죠. 성도들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연변과기대는 문을 닫았어요. 30년 만에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하지만 이 친구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일본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다시 어디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길림대학이라든가 연변대학이라든지 또 북경대학이라든지 칭화대학 이런 데 교수로 가서 우리들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했던 사역을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서 하듯이 교수들이 가르쳐준 복음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몇 명은 저는 한국 국적이어서 북한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몇 명은 저 대신 북한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이 친구들은 국적이 중국 국적이거나 러시아 국적이잖아요. 그 북한에서는 제일 믿을 만한 국적이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최측근이었던 것처럼 최측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들어가서 저 대신 북한에서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일이 가능했던 거는요, 저 친구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불러불러불러 주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전공, 어떤 친구는 전자공학, 어떤 친구는 기계공학, 어떤 친구는 인문학, 어떤 친구는 한국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요, 중국 사람이 한국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얘기는 대단한 겁니다. 그죠?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물론 이제 조선족도 있기는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받은 언어,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중국 대학에서, 그리고 이제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친구들 늘 했던 말이 있어요. 한 손에는 전공을, 한 손에는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는 뜨겁게 1시간 예배 드리고요. 삶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 후 예배자로 되게 주어진 직장에서 일터에서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성과 전문성이 겸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그렇게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풀무원에서도 했고요. 또 농업과학원에서도 했고요. 두레연군 장학생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서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고등균류를 해서 풀무원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사장님이 또 부사장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회사가 너무 작은데 여기에 너무 돈 들이기가 좀 어렵고 아직은 버섯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 정 박사님 부탁이 있는데 콩하고 유기농 연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 봐도 그 세포융합 전문가로 스카우트가 됐는데 갑자기 콩 연구해가지고 뭐 된장, 고추장, 쌈장이나 처바르라고 하고 말이죠. 유기농산물 뜯어가지고 배추, 상추 이런 연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놈의 회사 참 나 같은 인재를 스카우트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제 친구 중에는 지금 농심연구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데 그때는 이제 풀머니 쬐끄만 할 때니까 내가 이렇게 쥐꼬리만한 회사에서 내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내가 있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찬송가 620장에 있는 찬송인데 그때는 없었던 거예요. 620장에 있는 찬송이 뭐냐면 돈 베이직이 만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제가 그때는 찬송가가 없지만 돈 베이직의 노래를 다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찬양대 지휘를 막 하고 있는데 2절 가사가 제 가슴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된장을 만들고 쌈장을 만들고 콩연구를 하고 유기농 상추, 배추 뜯어다가 연구하고 유기농 계란 연구하고 풀무원 계란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 연구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처럼 하찮은 일처럼 보여서 저도 내가 여기서 그냥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나 아니면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야 될까나 고민하던 차에 그 지휘를 하는데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워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하신 그 가사에 제가
아멘 순종을 하고 열심히 풀무원에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 내 삶 속에 언제든지 펼쳐지기에 우리는 늘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까지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자가 복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또 연구했어요. 풀무원 여러분, 풀무원 계란이요 지금은 이제 목초란도 나오고 무항생제 계란 나오죠. 옛날에는 뭐예요, 자연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뭐냐면 유기농 계란, 유정란만 팔았죠. 유정란. 그 유정란인지 아닌지를 전국에 있는 40개 농가를 다 계약 재배해가지고요 다 하는 거, 어떤 데는 5,000수, 어떤 데는 3,000수, 3,000마리, 5,000마리 이게 닭을 키우는데 다 다니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뭐 목초액을 집어넣으면 목초란이 되는데, 여러분 계란은요 인삼을 닭에게 먹이면은 자기가 인삼을 먹고, 인삼박이죠, 먹고 자기 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흡수한 다음에 다 어디로? 계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인삼 계란이 되는 겁니다. 인삼 계란.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저는 연구하기 시작했죠. 왜요?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어디로 갔죠? 갈릴리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에게 처음에 부르실 때하고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찢어질 듯 많이 잡았어요. 그죠? 그때 잡힌 고기가 153마리라고 그래가지고 모나미 볼펜 사장님은 153 써가지고 대박 터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해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꾸지람 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저는 목사님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내가 개발한 먹거리를 한 민족이 다 먹을 수 있게 하면 나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통일 한국에 저는 온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여러분요, 아까 뭐 버섯도요 폴리사카라이드가 있어가지고 항암 치료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단백질 항암 치료하는데요, 그 암 세포들을 분해하는데 고당체가 들어 있어가지고요 아주 좋은 게 팽이버섯이거든요. 다른 버섯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 콩은 뭐가 좋죠? 예,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잖아요. 북한 사람들은요 굶주렸어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콩으로 콩고기를 만들어 먹어요. 콩고기. 그렇죠? 콩고기를 만들어 먹었으니까. 북한은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는 일꾼이니까, 그렇죠? 일 시켜야 되고 고위 간부들만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소고기 먹을 수, 우리 특히 한우 먹는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만 가능한 일이지 북한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콩고기를 먹일 수 있죠. 또 여러분, 이제 북한 사람들도 여성이라고 갱년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이 5, 60대가 되면 갱년기가 있겠죠. 그때 콩은요 이소플라본이 들어 있어 가지고요 갱년기를 예방해 줄 수 있어요. 두유도 먹을 수 있잖아요. 자, 뿐만 아니에요. 콩은요 아주 유익한 식물인데요, 공기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죠? 질소죠. 질소를 땅에다가 다 고정시키는 일을 콩이.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땅이 비옥해야 되는데 북한 땅은 다 황폐했잖아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왜? 황폐한 땅이에요. 어떤 농작물들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포집해가지고 뿌리옥 박테리아에 저장했다가 땅에다가 다 저축해주는 역할을 콩이에요. 그 콩 심은 데는 땅이 비옥해져요. 그래서 제가 북한 땅을 유기농 밭으로 만들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왜요? 저는 원래 고등균류 전문가, 세포융합 전문가였는데 풀무원에서 이런 훈련을 하나님 시켜줬어요. 이 세상의 훈련은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누구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요, 콩 심은 그 자리에 그 다음에는 뭘 심냐? 옥수수를 심어요. 콩과 옥수수는 윤작식물이거든요. 옥수수를 심으면요, 옥수수는 하늘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옥수수 알갱이 한 마리,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하모니카 부를 것처럼 먹지만 옥수수는 완전 식품이고요, 소우주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BTS가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소우주란 노래. 그렇죠? 거기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강냉이죽만 먹고도 버틸 수 있는 게 옥수수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옥수수는 그 영양소를 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력을 다 뽑아 먹어요. 그 옥수수를 심으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심어요? 콩 심고, 그 다음에 또 옥수수 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창조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밌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땅에 농산물을 잘 개발해서 한민족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제가 저 연변에 갔는데 연변이 하필 또 콩의 원산지더라고요. 콩의 원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만 있는 거예요. 제가 하필이면 1998년 1월 6일 교회에서는 제가 집사였거든요. 찬양대도 지휘했지만 저는 풀무원 연구소에 있었고 집사였어요. 집사.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하는 그런 집사.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연변과 기대로 갔는데 하필이면 그 땅이 또 뭐예요? 콩의 원산지다. 와, 참 미치고 활딱 뛸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700장 이런 노래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찬송가 몇 장이 있다고요? 700장. 또 찾아보시는 분이 있어요. 700장. 앞으로 제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저는 그 땅을 가게 됐고요. 거기서 또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콩밭이죠. 그래서 콩밭을 메면서 지금은 찬송 582장이 있는데요. 그때는 261장인가에 있었어요. 그 찬송 2절에 옥토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마늘에요. 여기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생명과학자였고요. 풀무원 다니면 우리 아들이 지금도 그래요. 아빠 그냥 풀무원 있었으면 지금 연구소장 했을 텐데, 부사장쯤 했을 텐데, 주식도 많이 올랐을 텐데. 아쉬워해요, 우리 아들이요. 근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사례비도 넉넉지 못하게 받고 아들이 대박 나기만 기다리고 말이지. 맨날 그렇게 기도하냐고 막 그래요. 우리 아들이 프로듀서거든요. 작편국가거든요. 그렇게 아들 대박 나기만 요즘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선교비가 필요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가지 억마늘에요. 그 열매로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만민이 먹고 사는 걸 저는 꿈꿨어요. 제가 개발한 이 콩 옥수수가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 뿐만 아니라 한민족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자급화, 그렇죠? 식량 안보, 그걸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고, 이 땅은요 어느 땅입니까? 광개토 대왕이 말 달리고 활 쏘던 만주벌판이었고요, 그렇죠?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했던 그 땅이었고요,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했던 땅인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얼마 안 남았어요. 해방되고 났는데 어떻게 돼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인 일본이 점령했던 땅을 다 미국, 소련, 중국이 뺏어 가져갔잖아요. 우리들하고 상관없이요. 왜 지네들 마음대로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유다 백성들이요, 아수르나 바벨론 의지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일본이 절대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금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로 남겨둔 것인데,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태극기 흔들며 성조기 흔들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우상 숭배도 싫어하십니다. 우상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저희 교회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이것도 띄워버렸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띄워버렸어요. 어떤 마크도 십자가 마크 형상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주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김정은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된 이유가 뭡니까? 1938년 9월 9일 제27차 조선의 수교 장로회 총회 때 평양의 서문박교회당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고 여기 피아노 있던 자리에다가 일본의 신사 천황 위패를 모셔놓고 예배드리면서 천황을 노래하고 하려 하고, 그죠? 천황폐하 만세 하고 천황을 칭송하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장서서, 그리고 일본 가가지고 동방 요배 일본 천황 위패 앞에서 말이죠. 신사에 가가지고 오사카에 2개, 동경에 3개인가 있대요. 예나 싸니까 일본 가면요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선친들의 죄악을,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선친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여러분, 아까 저 가사 하다가 보면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지 먹마늘의 그 열매로 한민족이 먹고 살고 만민이 먹고 사는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저는 육신적으로 북한에 못 들어가지만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물려준 이 선거 복음, 우리가 후배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53년 됐어요. 3대 목사로 부임했는데 43년 된 교회 부임을 했어요. 봤더니 어머니는 권사님, 아버지는 장로님, 그런데 자식들, 손주들 교회 안 나와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물려주질 않았어요. 어렸을 때 다 나왔대요. 주일학교는 중고등부 때 빠지고 청년 때 빠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가 60대 중반에 6학년 중심의 모임이 돼 있었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중직자 자녀들 네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했고요. 4가정 데리고 제자훈련 해가지고요. 저희 교회가요, 화곡동에 있었는데 마곡지구로 옮기면서 무려 젊은 부부만 200가정이 됐습니다. 와 하신 분들은 평생 관절염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후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 예배당에 나와야 될 책무 앞에 있는 거예요. 가지 먹마늘 해요. 그 열매로 많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자, 이제 시간이 좀 가니까 그 교회 부흥에 관한 얘기는 다음에 또 청빙해 주시면 그때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고 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신대원 선배님이시지만 가까운 동네 사니까 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을에 설이 내리면 추수해가지고요, 이렇게 포장을 이제 풀무원 이걸 하죠. 여러분, 풀무원에 수출해가지고 제가 번 돈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풀무원 다닐 때 직장 생활을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잘했겠죠. 네. 여러분, 우리 직장은 돈 벌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 느헤미야처럼 그곳에서 사장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렇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사랑하는 화정 충현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변과학에 대해서 제자들을 길렀어요. 직접 제가 된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쌈장도 만들고 또 북한에 들어갈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을 만들어서요, 평양에 들어가서 할 계획하고 오병이어 프로젝트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통식품, 우리가 이제 된장을 하고 고추장을 만들고 쌈장을 만들어준다니까
교수동무, 조국에도 이런 거 많습니다. 지네들 굉장히 자존심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 기술 특허에는 이렇게 콩을 씻어가지고요. 그죠? 콩을 씻어서 삶아서, 이게 삶은 콩이거든요. 여기다 균주를 쫙 뿌리면 이게 하나가 콩이 메주가 됩니다. 이걸 보통 계량 메주라고 하는데요. 제가 개발할 때 이걸 제가 바이오 메주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바이오 메주가 뭡니까? 아, 이게 북한 사람들이 신기하듯이 최첨단 메주입니다. 이렇게 제가 꼬실레이제이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요. 어쨌든 기술이 있으니까 북한에 함경북도 청진항 바로 위에 낮은 선부 경제특구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공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장공장. 제가 이 독도 길림성 백두산 자락에서 안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숨쉬는 독으로 개발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 200명 고용해가지고요. 저들이 직접 일한 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요, 북한 사람들은요, 사회주의 체제고 집단 농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지금도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 개발해주러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1월 보통 정월이면 된장을 담거나 고추장을 만들거나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그때 1월 달 정도 되면 영하 한 15도, 20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추우니까 제가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갔단 말이에요.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가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야 되니까 벗어놓고 가운을 딱 갈아입고 한쪽에다 딱 이렇게 놔뒀는데 저를 안내했던 안내원 동무가 때 오리털 파카 입고 가는 거예요. 동무, 오리털 파카 내 겁니다. 왜 가져갑니까? 그때 교수 동무 조국에서는 네 것 내 것 없습니다. 그래 가져가요.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가 사망해가지고 북한 사람들 막 내려오면요, 네 것 내 것 없고 핸드폰 다 가져간다니까요. 노트북 다 가져간다니까요. 여러분요, 그 전에 우리는 교류를 해야 돼요. 북한 동포들에게 퍼주기식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동독과 서독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총회장님 모시고 동독과 서독은요 그 안에서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동독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 동독에 교회를 지어서 그 서독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목사님의 딸이 통일 독일의 여성 그렇죠? 누구죠? 그렇죠. 메르켈입니다. 메르켈.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북한의 선교사로 보내고 북한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교류가 필요한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다. 제가 연변에 살 때, 연변고에 있을 때, 그 발해가 멸망했던 발해 성터를 가봤어요. 발해가 왜 멸망했는지 아시죠?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백두산 폭발로 멸망했어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2025년이면 백두산이 폭발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요, 영화 백두산에서도 봤듯이 정말 남한 사회까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도울 수 있는 길은 남한의 교회들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돕는 건 중국과 미국에 가로잡혀서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길도 여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김정은이가요. 지금요, 가족력이 있어요. 가족력. 고혈압, 당뇨가 심해요. 130kg, 140kg 나가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이가 죽으면 유튜브 나가는 거죠. 그래요? 듣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유튜브에 올리지 마시고. 김정은이가 죽으면요, 우리 남북통일이 될 거가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어요. 55개 민족은 소수민족이고요. 한족이 가장 핵심 민족이에요. 조선족을 두는 이유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하고 한 통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정은이가 죽으면 중공군이 곧바로 남하에서요, 북한 땅을 점령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남한은 외딴섬 우리끼리만 젊은이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끼리만 살게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인구 5천만인데요. 아기도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해요. 3천만, 2천만. 대한민국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멸되고 돼야 된다고 봐요? 아니죠. 우리가 살 길은요, 통일밖에 없어요. 통일. 저는 IMF 때 미국에서 제가 연수하고 있었는데요. 환율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1달러를 600원, 700원에 샀어요. 그런데 2,000원까지 올라가니까요.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 귀국하는 걸 봤어요. 가난한 나라, 약한 나라의 서름을 보았어요. 힘없는 나라의 서름을 봤다 이런 거예요. 울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을 수태게 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면요, 가장 힘겨운 사람들이에요. 여성들하고요, 어린이들입니다. 전쟁 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느헤미야 같은 일꾼을 길러야 되고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키워서 여러분, 니것 내것 구분 없이 지네들 맘대로 사는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라 질서 정연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메르켈 같은 위대한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우리 화정중형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길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못 들어가는데 저기서 제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상품을 주고 싶은데 너무 쉽죠? 여기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지금, 저는 한국 국적인이 못 들어가니까, 한 번 들어가고 못 들어가니까 중국 제자가 들어가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유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게 먹고 자란 아이들. 한국 어린이들하고요, 북한 어린이들 키 차이가 15cm, 20cm 나입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그리고 저는 평양과학기술대학 들어갈 준비를 했고요. 제 꿈은 통일한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통일한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될 뻔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아까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오륜교회 출신이거든요. 김은호 목사님이 제 스승님이세요. 제가 대학생 때 제 은사님으로, 교육전사님으로 저는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죠.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셨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북한 선교의 비전이 있으니까 저보고 계속 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아까 보여드렸듯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평양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보고 신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요. 안수 안 받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성례할지 모르니까 안수 받고 가라. 그래서 제가 3년에 2003년 8월 23일 날 안수를 받고, 원래부터 10월에 가을로 때 왔잖아요. 제가 먼저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됐고요. 열심히 선교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한국 국적의 과학자 북한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보수 정권이 되면서 국정원에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나왔다가 호주로 가서 국적 변경하던 찰나에 저희 GMS 본부에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다가 제가 10년 전에 강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왜 목사가 됐는지, 선교사 출신인데 왜 목사가 됐는지 궁금하죠? 궁금하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왜 제가 목회자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화곡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화곡동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마곡지구로 교회를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옮겼어요. 그래서 엠벨리, 마곡밸리를 미션밸리로 삼고 이렇게 새로 건물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서 화곡동에 있을 때보다 저희 교회가 6배 정도 부흥했습니다. 근데 숫자가 부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사람들이 가득해졌어요. 어떤 젊은 사람들이냐면, 마곡지구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마곡지구는 LG 사이언스 파크만 석박사 출신 연구원들이 4만 명 있습니다.
LG그룹의 모든 연구원들은 다 여기로 와 있습니다. 롯데중앙연구소, 넥센타이어, 쌍용그룹 모든 핵심 연구소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서울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역할. 제가 이 땅을 받을 때 바울이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는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을 새벽 설교하다가 하나님 제게 레마로 주셨어요. 저도 북한 선교하려고 호주 시민권 준비하는데 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도 너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환상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그 농림부 장관 꿈꿨을 때 저기 가운데 보면 하얀 가운 입고 실험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환상처럼 보여주시면서 나도 너에게 로마 시민권 줬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어디서요? 그랬더니 자꾸 마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다가 내려가서 컴퓨터를 딱 켰더니 마곡 지구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연구단지가. 그러면서 연구원들이 입주하게 될 것인데 저들을 길러서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기르고 저들을 길러서 너가 통일한국의 장관이 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장관으로 파송하는 일을 하기 위해 너를 불렀다. 그 소름 끼치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통일한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 꿈은 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양 어깨 위에 통일한국의 재경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환경부 장관, 통일한국의 여러 장관들, 차관들을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담임 목사로 순종해서 헌신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강일교회입니다. 강한 일꾼을 기르고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도 까먹을까 봐서 오늘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왜 만나죠?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했는데 왜 만나죠? 네, 왜 만나죠? 맞습니다. 오늘의 느헤미야를 우리가 롤모델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성과 전문성을 개발하셔서 북한의 문이 열리면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은 우리 곁에 올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 수 있도록 길러주시고 키워주셔서 우리 화정충영교회가 이 고양시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복음 통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길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